절기 가운데서 가장 축제 분위기가 많이 나는 교회의 절기는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자,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로만 충만한 마음, 또 감사하는 말만 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문 열고 나가면서 에이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입술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7대 절기입니다. 자, 이 7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크게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누는데 자,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5일, 초실절은 16일, 오순절은 3월 6일 전부 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하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거룩함,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자, 앞에 거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신 성령의 오심.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나팔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언제 나팔이 울려 퍼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대속죄일은 영원한 속죄와 최후 심판을 예표하고, 초막절, 오늘 함께 살피게 될 것은 초막절, 이거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수장절 하면 어떤 의미죠? 거둘 숫자에 모은다 말이죠. 그죠? 거두어서 저장을 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장막에서 지낸다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절기를 따라서 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면 이제 봄 절기는 어때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을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성취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추수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는 예표로 보여주신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감사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4절, 39절, 그 다음에 41절을 보면은 지키라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드리라,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요 하는 단어까지 합치면 매 절마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지키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추수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10월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켰는데 해마다 추석 명절은 몇 월에 들어있죠? 음력 8월 15일이 양력으로는 어느 달에 걸리던가요? 9월 아니면 10월 안에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죠? 추석하면은 한문으로 가을 추자의 저녁석입니다.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 이 말이 되겠죠. 또 추석을 다른 말로는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 하면은 크다 하는 거예요. 가위 하면은 가운데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합쳐보면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이 추석인데, 자, 이때 달이 1년 중에서 제일 밝게 뜹니다. 자,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름달을 보면서 식사를 나누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자, 과거의 마을에서 여성들은 달빛 아래에서 어떻게 뭘 했죠? 둥근 원을 그리면서 강강술래 하면서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남자들은요 씨름대 하면서 흰개루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추석과 성경의 초막절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닮았습니다. 날짜가 음력 8월 15일인데 유대력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7월 15일은 태양력으로 보면 항상 9월,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9절 말씀을 보면 언제 이 절기를 지키죠?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치면, 우리 추석도 다 추수 마치고 난 다음에 지킨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또 다른 제사이지만 추석과 초막절 제사를 드린다 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또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모입니다. 또 한가위 되면 늘 하는 말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추수 후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제로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11월보다는 추석에 맞추어서 지키면 좋은 절기가 이 초막절이 됩니다. 자, 이런 닮은 점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추석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런데 자, 본문 37절을 보면 초막절은 자,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절기, 사람의 절기가 아닙니다. 또 한 장을 넘겨서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은 어떤 절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절기, 또 여호와의 절기. 모세가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는데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1절 말씀해 보면 누가 모세에게 명령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고 시간입니다. 자, 초막절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여서 거둔 추수를 저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건 영원한 추수 때를 예표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어서 알곡을 추수하는 영원한 추수를 예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한 추수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지냅니다. 추수 감사제가 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구원의 완성인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지 살필 때에 오늘 하루 감사가 충만하고 영원한 추수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42절에 보면 초막에 거주하라고 한 이유,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에 이는 하는 것은 왜냐하면 왜 초막에 거주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초막에 거주하였지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의 감사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쉬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쉬웠다 하는 분들 잘 없죠, 그죠?
간혹 아이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참 쉽게 지나간다 이럴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다 힘든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을 지나온 거예요.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이 감사주일이 나에게 있었을까요? 운전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핸들 잘못 돌렸다가 브레이크 잘못 돌렸다가 대형 사고 날 뻔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뉴스 보니까 트럭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시장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나는 잘 운전하지만 옆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위반해서 자칫 대형 사고를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7문, 자, 제가 물으면 그냥 쭉 1번, 2번, 3번, 4번 상관없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림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하고 오늘 또 보게 되는 이 교리들은 정말 외우고 있으면 은혜가 되는 그런 문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로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합니까? 꽃잎, 비, 풍년, 양식과 음료, 건강, 번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지만 풀잎도, 가뭄도, 흉년도, 질병도, 궁핍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번영신학이나 축복을 강조하는 그런 강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삶의 어둠과 밝음으로 합쳐서 우리의 인생을 엮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쭉 돌보시는 거예요. 지난 40년, 50년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남은 30년, 20년, 10년은 돌보시지 아니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해 아래 보면 올해 힘들었지만 받은 것도 많습니다. 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감사는 thanks인데 생각하다 think와 같은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가만히 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감사 제목을 적어보고 감사주일 참석을 하세요.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어제 저녁 구역장 톡방에도 올렸는데 어떻게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적어야 생각이 되고 생각할 때 thinking에서
땡스기빙이 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금으로 은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자 말자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새 사람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늘 찬송하는 복된 성도의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또 초막에 살게 하신 이유는 지금 내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 집이 몇 개가 나옵니까? 첫 번째 나오는 집은 장막집인데 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집은 사람이 손으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데 어떤 집입니까?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집과 삶은 임시 거주지고 임시 집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집은 이동식 장막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천막 집 안 삽니다. 그죠? 어떤 집입니까? 벽돌로 지어진 고정식 집에서 삽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할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보면 이 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장막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장막절은 영원한 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행이나 업무로 호텔이나 여관방에서 들어가서 한 이틀 하루 지내고 나올 텐데 우리 집처럼 청소하고 또 거울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방도 꾸미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살 때가 많지 않나요? 이 땅의 시간 또 이 땅의 소유물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빠져서 사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이제 와서 말씀 들으면 아, 그렇지,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 1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복음 전하리. 영원한 시온성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해서 현재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40절 뭡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입니다. 자, 네 가지 식물을 들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막 좁은 공간에 저렇게 돌면서 노래하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식물이라고 해서 아르바 미님이라고 합니다. 아르바 하면 사라는 말이고 미님 하면 종류,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지금 이 수확물들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저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하나라도 뭔가가 있다면 전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하는 단어인데 유 하면은 조언하는 뜻입니다. 카리스 하면 선물,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먹고 살도록 주신 직장,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뇌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다리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눈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하고 있는 일, 이거 못하는 거예요. 2, 3주 전에 한 5일, 6일을 눈이 제가 아프기도 하고 두통도 있고 책 읽는데도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안경이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안경을 이제 맞춰야 되겠다, 새로 맞춰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맞추기 전에 안과에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갔더니 의사가 속눈썹이 눈에 끼어서 빼냈다고 하면서 안약 넣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아프고 한데 속눈썹 그거 하나 뺐다고 안약 그거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낫겠나 하면서 속으로 이제 무시하면서 에이고 참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빼고 안약 딱 넣고 계단 내려오는데 깨끗하게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래 속으로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사는데 이렇게 지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눈에 속눈썹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으면 제가 제대로 안 보이고 말도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눈썹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해 주셔야 정상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에서 작은 거에서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들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좋은 성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 큰 교회 가면 많을 것 같나요? 처음에는 뭐 새 것들이 있어서 좋다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하고 친한 사람, 내를 챙겨주는 사람 없네. 다들 교회가 진짜 좋네. 이렇게 될 거예요.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목사님도 주셨습니다. 요지영만 그렇고 아닌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과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 보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푸근해지잖아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물으면 또 쭉 크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 눈과 귀, 몸의 모든 기관, 이성과 모든 감각을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입을 것과 신을 것, 먹을 것과 마실 것, 집과 뜰, 반려자와 아이, 경작할 땅과 가축, 그 밖에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풍성히 더하십니다. 이는 나의 수고나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자주 이 고백을 읽는데 정말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역시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문을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해 하심,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에서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제 36문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오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혜택, 앞의 것들을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정진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셨다면 지금까지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고백하려고 했다면 벌써 나는 신앙을
부인했을지 모릅니다. 부인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혜택은 온갖 귀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영적인 꽃밭과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늘 이제 반복할 때마다 새겨서 정말 이게 귀한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복은 변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참 복입니다. 이런 복이 주어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유래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복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금 읽었던 그게 무슨 복이냐? 돈 벌고 골치 아픈 거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다른 복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어떻게 누릴까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킨 것이 절기입니다. 자, 매년 몇 번요? 매년 3번 7대 절기 중에서도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은 3대 절기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또 수장절인 초막절은 8일간 지킵니다. 자,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7일, 8일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생업을 내버려 두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보고 8일을 7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한다면 하던 일 멈추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절기의 기본이 제7일째에 매주 7일째에 쉬고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자, 7일을 잘 지키려고 하면 평소에 매주일을 잘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참석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을 가만 보면 수요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몸에 배인 분들은 다릅니다.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몸에 배이지 않는 분들은 환경이 조금 변하면 주일 예배 참석이 확확 흔들흔들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오후에 오랜만에 아들 온다, 딸 온다 하면, 손님이 온다 하면, 누가 식사하자고 한다면 언제든지 오후 예배를 포기할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자, 여기에다가 아유 피곤해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에이 오늘은 뭐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잠이 와서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면 참석할 날이 52주 중에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러면 받은 복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더군다나 제가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를 보충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사도신경, 한국교회사, 또 존번년의 철로역정 다루었고 지금은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계속 말을 해도 이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생각이 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이해를 많이 하게 된 게 마태복음을 한 60번 지금 넘게 설교를 하고 나서 어느 날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면 성도들은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하겠다. 그래서 내가 좀 생각나도록 좀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 정리한 거를 우리 또 성도들한테 나누어서 또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외우라 저거 외우라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파란색은 이미 한 겁니다. 사도신경, 철로역정, 교회사, 주기도문, 소교리 문답도 했습니다. 한 줄도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죠. 자, 이제 다음에 5가지 제사, 7대 절기, 성막, 성정, 제사장과 의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오전이 또 잘 들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과 생업의 문제가 아니면 온전한 예배에 참석을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성도들이 본을 받습니다. 목사가 오후 예배가 중요하다, 꼭 참석해야 된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우리 중직자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딱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효과가 10배, 20배 더 큰 것 같아요. 군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저렇게 예배를 참석하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참석해야 되구나,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커피 마신다고 소풍 간다고 나오지 않는 것이 한 번 보이고 두 번 보이면 이것도 또 학습이 되어서 저래도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예배 참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누리고 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막절에 행하는 한 가지 의식은 포도주와 물을 번제단 위에서 붓는 관제 의식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의식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절 기간 중에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는데, 자, 그림대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와서 자, 그림처럼 이렇게 번제단에 붓습니다. 자, 지난번에 본 그림이죠. 그리고 번제단 남서쪽에는 버드나무가 서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아까 4가지 식물을 쥐고 돌면서 노래합니다.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이를 이뤘다 하는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자,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이 추수 감사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파종식이고 10월 11월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내년 농사는 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잘 지내와서 너무 감사한데 내년에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버드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비를 주옵소서 하는 의미로 붓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매일 매순간 내리지 않으면 갑자기 본성이 튀어나오고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진짜 저 사람이 성도가 맞나 싶은 그런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수확을 위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비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단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단비를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추수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재림의 때에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고 완전한 보호와 평안을 누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를 먼저 떠나보냈지만 제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또 선교지의 교회들과 예담초등학교 아이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약한 믿음만,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는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기만을 원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 받은 것을 감사하고 받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